자, 여러분 오늘은요.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막연하게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 안 들었나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란 타인의 가슴 속에 감동을 주고 존경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고 존경심이 올라오고 감동이 올라옵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요. 아름다운 모습, 인격적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면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일단 그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머리 공부를 주로 하는 현대사에서는 그걸 가리키지 않죠. 그냥 지식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많이 양산된 지식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고 TV에도 나오고 있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인이 감동을 받고 늘 힐링이 돼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속상하고 힐링되지 않고 힐링은커녕 분노하고 많은 국민들이 지도자의 모습에 실망하고 왜 그럴까요? 훌륭한 모습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훌륭한 모습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훌륭한 모습이란 타인을 존중하는 모습. 맞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모습. 그리고 남을 존경해서 굽히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남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모습. 인내하는 모습. 참고 기다려주는 모습. 포용하는 모습. 불평불만하지 않고 인내와 사랑으로 극복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훌륭한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읽으셨을 거예요. 위인전이죠. 그렇죠? 위인전을 보면서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극복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그리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중국의 어느 장수 얘기를 읽었는데 모든 책임을 다 자기가 탁 지더라고요. 난 거기서 너무 멋있었어요. 모든 부하들의 잘못을 자기가 다 떠안고 가는 그 모습에서 저렇게 위대할 수가 존경심이 올라오죠. 그 사람의 직분이나 돈이 얼마나 있고 얼굴이 어떻게 잘생겼고 이런 거로 여러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그 하는 모습, 아름답고 감동 주는 모습. 사람마다 감동받는 부분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인류는 공통인 본성이 있기에 본성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고 그 삶이 감동으로 빛나고 위대해서 아직도 위인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위인전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사람 돼야지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훌륭한 사람 되려고 자꾸 다가가게 되고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 되고자 마음을 먹은 사람은 나쁜 길로 빠질 수 없죠.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이 흔들리고 인생이 힘들고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럴 때는 저는 가끔 위인전 읽었어요. 위인전 읽으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라고 사소한 데서 위대함이 드러나죠. 여러분 간디의 일화를 간디 위인전을 읽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분이 기차를 탁 타고 이제 인도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탔는데 타다가 그만 신발 한 짝을 떨어뜨렸어. 한 짝만 신고 탄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짝을 주스려고 하는데 기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줍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간디가? 나머지 자기 신발 한 짝도 벗어서 던졌습니다. 왜? 한 짝씩만 있으면 주순 사람도 그 신발을 신을 수 없고 나도 한 짝만 있는데 못 신죠, 그렇죠? 내가 신을 수 없으면 타인이 신는 게 순리지. 벗어서 던졌어요. 그의 지혜로움과 사랑에 우리 모든 인류가 그런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작은 일에도 위대함을 보여주는구나. 공부가 된 인간이죠. 마음 공부된 인간은.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훌륭한 사람 되라 이런 말 잘 안 하는 거로 알아요. 공부 잘해서 유명한 무슨 대학 들어가라, 돈을 많이 벌어라, 직업으로 의사가 되라, 판검사가 되라, 또는 요새 보니까 직업은 이게 돈을 많이 벌더라. 그런 얘기 하시죠.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자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다는 거고 남에게 감동을 주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존경심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감동하고 아름답게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모습에 감동하고 늘 남에게 감동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에게 감동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혜라님, 저는요, 제 스스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느껴요. 똑똑하고요, 이러이러하고. 그런데 왜 제 옆에는 다 열등한 사람만 있을까요? 찌질한 사람만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만 봅니다. 당신은 열등하고 찌질한 에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이 보죠. 그 열등하고 찌질한 마음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우습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훌륭해 보일 거예요. 훌륭한 점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점을 보고 주변 사람들을 존경할 때 그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느끼고 당신을 존경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이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 눈에는 훌륭한 사람만 보여요. 어리석고 열등한 사람 눈에는 어리석고 열등한 모습만 보여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머리로 지식이 많고 출세하고 돈 벌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 나 잘났다고 느껴서 남을 막 무시하고 나는 어떻게 해도 된다고 느끼는 에고들이 심심치 않게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죠. 돈이 많은 대기업 회장인데 이렇게 했어요. 경비원을 폭행했어요. 남을 막 무시했어요. 그게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잘났다고 느껴. 남은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힐링이 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감동합니까? 정말로 불쾌함을 느끼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같은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이 열등하게 느껴지고 너무 속상하고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불쾌하고 여러분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매 순간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보일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것이고요.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큰 업적을 쌓은 사람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남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고 남에게 존경심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훌륭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죠. 따라서 여러분 마음 공부가 깊게 된다면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누구나 위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 훌륭한 사람 한 명을 통해서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고 우리 사회가 훌륭한 사람으로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서로서로를 보면서 감동하고 힐링을 받고 행복하고 그래서 사회가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짜증내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남을 무시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오만한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돼야지 이런 마음 올라옵니까? 불쾌하고 싫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이고 그게 바로 관념이고 열등한 에고입니다. 그 모습을 버리는 게 마음 공부예요. 똑똑해져서 깨달음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얘기하고 이렇게 머리로 가르치는 테크니션인 선생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음 공부가 깊이 된 사람은 스승이 됩니다. 스승은요,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모습을 보일 때 만물을, 타인을, 이 우주를 경외심을 갖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일 때 수많은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서 존경하면서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스승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1 더하기 1은 2야 어떤 테크닉을 가르치고 경전을 읽고 지식을 설파하는 사람이 스승이 아닌 거죠. 스승은 꼭 강의하거나 앞에서 세션 지도를 하고 누군가를 가르쳐서 스승이 아니고 그 삶을 통해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에 감동을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따라오게 한다면 그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게 됩니다. 음으로 양으로 사회 각 곳에서 많은 스승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 사회가 정화가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행복해지죠. 여러분의 보이는 남을 보고 느껴보세요, 여러분. 아직 수행 참가 안 하신 분들도 누군가를 볼 때 불쾌하고 눈살이 찌푸려지고 정말로 아주 부정적인 에너지를 풍기는 분들이 있죠? 그 모습을 보세요. 내가 저렇게 되고 싶은가? 그게 바로 관념이고 그게 바로 에고죠.
그 모습을 버리게 되는 거. 그 모습을 보고 올라오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마음 공부고, 아름다운 모습을 쓸 수 있게 되는 게 그게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견성회원 여러분은 제 말을 더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수행자의 근기로 아름다운 모습,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나?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주변의 모든 분들이 정말로 훌륭해 보이는가? 내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는가? 내 자식이 정말 훌륭해 보이고 감사한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마운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릴 때 얼마나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고 그들을 바라보며 감동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클수록 공부된 사람입니다. 관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남의 관념 지적질 잘하고 잘 가리키고 이런 사람이 공부된 사람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상대를 존경할 수 있고 상대의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을 볼 수 있고 내가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훌륭한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마음 공부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스승도 가리킵니다. 헤라님도 가르치죠. 헤라님 날마다 감동받아요. 헤라님 제자 중에는요. 전 요새 너무 행복해요. 헤라님 제자 중에는 헤라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을 보면 제가 너무너무 존경심이 올라오고 감동하고 정말 내가 부족한 내가 저분의 스승이 될 자격이 있는가 참여하게 되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쁘죠. 사랑하는 제자님들 저의 스승이십니다. 자기 모습을 돌이켜보고 스승에게 감동 줄 수 있고 스승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